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교육자 이렇게 할 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바울 성전에 철야를 하는데 찬양할 힘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복음성가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도와줄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이런 생각이 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뭐 먹은 것도 없고 누가 손잡아 준 것도 없는데 찬양 하나 들어도 힘이 나더라니까요. 언젠가 여기 내 개척 나와서 너무 이제 힘들었고 연말에 이제 오살리 기도를 갔었거든요. 그때도 이것저것 너무 힘들어갖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가서 앉아있는데 그 설교하기 전에 복음성가 가수가 와서 이렇게 특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 특송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의뢰해주고 내가 갈 길 같은 거를 다 거기서 찬양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더라. 그냥 첫날 가서 예배 드릴 때 다 그냥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서요.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받으면 찬양 안을 통해서도 샘도 얻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아멘. 다 내려놓고 진짜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뢰하면요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도 샘을 얻고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뭘 한 가지라도 제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찬양안을 들어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안을 통해서도 힘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도요 땡전 한 푼 없고 뭐 아무것도 그냥 진짜 우리 세대는요 몇 땅에 헤딩하는 세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그래도 살아남았네. 그러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뭐 이번 주도 또 이렇게 휴가 가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어디로 휴가 가면 덥지 않은 데 있었디? 어디로 가면 여러분 안 더운 데 있어요? 어제 그제가 절기상으로 뭐라고요? 입추요 입추. 입추는 뭐야? 가을의 입구에 들어섰다는 거야. 그런데 입추 중에서 어제 그제 입추가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에요. 가장 더운 날. 그래 지난주에 그 양산거든 42.6도 응? 서울도 40도를 넘었어. 구로동 저하고 저기 저 하남 뭐 그런 데 막 40도 다 넘었어요. 땅은 뭐 그냥 그 열화상 카메라를 찍으니까 완전히 불덩어리야. 서울 시내가 완전히 불덩어리더라고. 122년 만에 더위라는데 사실 122년 만이라 그러지만 122년이라는 거는 그때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전에 언제 온 역사상 가장 지금 더운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더위 그래서 폭염주의보가 아니라 뭐라고요? 폭염경보야 경보. 응? 지금 북한에서 미국이가 옵니다 하면서 막 사이렌 울리는 것처럼 그거 똑같은 거야. 폭염 경보를 지금 전국적으로 막 내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지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응? 아유 그냥 에어컨 켜놓고 그냥 며칠 견디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금 쭉 추세별로 이게 보면 이 무더위라는 것이 하나의 이런 표적이라는 거, 표적, 사인이라는 거, 징조라는 거, 징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도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징조,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고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기 전에 무슨 어디가 이렇게 어지럽다거나 막 이렇게 토하거나 가슴이 뭐 답답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표적 세메리온은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어떤 역사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주는 징조, 사인이라는 사인. 그런 사인을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이상이 어지럽고 답답한 토해 먹고 토하거나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뭐 이러거나 이런 거를 무시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와서 더구나 뇌출혈, 뇌경색도 했는데 식구들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 쓰러지고 그런 게 있잖아. 혼자 있는데 쓰러져서 그게 골든타임이라 그러죠. 그걸 놓쳐버리면 그냥 인생이 끝나거나 뭐 평생 불구로 있거나 뭐 그런 이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미리미리 이거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위가 오는 것이 하나의 아유 조금 더 덥네 올해가 뭐 몇 년 만에 덥네 아이고 이거 좀 잘 휴가 가고 어떻게 해서 이건 빨리 견뎌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해주는 표적이 있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야 너희가 천기를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진짜 승리와 복된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이 시대적인 그 표적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 그 전조 증상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멘. 무조건 열심히 살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이 흐름,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가를 깨닫고 거기에 대처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승리하고 복된 삶,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표적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여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지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지만 실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은 뭐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당장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모세 오경 율법 그 계명 다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나중에는 활시친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그냥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 겉만 꾸미는 자다. 형식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구했다는 거. 표적. 눈에 보이는 거 당장. 하나님을 섬기되 응답기적 축복 이런 것을 구하는 거예요. 또 이 사두개인들은 대개 귀족 출신들,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실주의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세오경을 지키긴 지키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고, 현실에 그래도 잘 사는 거, 높은 자리에 앉고 그냥 권력을 잡고 돈 많이 갖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로마의 권력이 굉장히 같이 이렇게 협조를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주권을 이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땅에 가입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권력에 줄서는 사람들이야. 현실적으로만 잘 되고 권력 잡고 막 그러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당장 지금 잘 사는 거, 눈에 보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거 말씀 못지고 그러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구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구하죠.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점점 그런 걸 현실적인 걸 추구하죠.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요? 응답, 기적, 축복, 시인, 축사, 이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점이 우리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모든 걸 가진다 할지라도, 눈에 있는 손에 잡히는 거 다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억 주면 뭐 할 거예요? 100억 주면 뭐 할 거예요? 거의 이 사람들이나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그 타락이 인생의 고난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원래 아담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 아담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는 먹는 문제예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29절에서 이미 그들에게 식물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에덴 동산의 복을 주셔서 조금도 부족하면 환경과 모든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왕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가정의 복을 주셔서 서로 돕는 배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다 보니까 진짜 에덴 기쁨,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거기는 사망이나 먹고 마시는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것도 있지 않았어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가 뭘 하는 거예요? 크게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 먹는 것 갖고 댕기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다. 먹는 거를 가지고 미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코가 끼어갖고 이제 이 하와가 뭘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뭐 했다고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거기서 그때부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심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원심하게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다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이같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좋은 거, 삐까뻔쩍하는 거, 쭉쭉빵빵 막 그런 거를 추구하고 먹는 거에 따라 살고, 그냥 지혜롭게 해서 그냥 자기가 똑똑이야 잘났어 이런 중심으로.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먹고 현실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생명의 근본, 행복의 근본, 우리 승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느라 하면서도 그걸 구하고 있다. 그걸.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 만들까? 요건 이제 작은 데서 이제 사월세로 살다 전세로 가다가 작은 평수로 갔다가 더 큰 평수로 가고 저 가고 이제 화장실 하나에 살다가 두 개 살고 그대가 더 하다가 이제는 노후 준비하고 자식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 꼬부러지고 질병 걸려갖고 이제 죽게 됐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 인생이 뭐야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허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쫓아가, 현실적인 거 쫓아가. 그런 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거 표적 중심적인 신앙생활, 표적 중심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요 끝이 없고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끝이 없고요.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채우려면 끝이 없다니까요. 아멘.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걸 우리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게 그 개역성경에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온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뭘 구한다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요나예요.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걸 피하여서 도망을 가다가 그냥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누구의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그거를 스올이라. 스올은 그런 죽음, 지옥 같은 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를 토해냄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뭉치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3일 동안 장사 지내면서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 승리하여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표적,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의 표적을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각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 망우리가 뭐가 그때 있었냐? 망우리에 그때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묻힌 사람이나 문제가 없지, 이 땅에 사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있어. 어쨌든 문제는 다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지금은 많이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육신의 질병 병 없는 사람도 없네. 각종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나라 있어요? 이민,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 가면은 정말 우리 같은 데는 못 살아요. 한국 같은 데가 없어. 한국 같은 데. 어쨌든 그런데 한국에서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해요? 너무 다 힘들다 그러죠. 다 힘들다고.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집안이나 자손이나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있어서는 그 모든 문제를 온전히 단번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해결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심으로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 약함, 원수마귀, 귀신, 각종 세상의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허덕이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대속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갚아주셔서 속량하셔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저는 믿보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복이 한마디로 천국. 사망에서 건전해서 생명, 영생을 얻고 천국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이 나의 자유와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권세 능력이 임해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 온전한 축복, 온전한 승리 한 가지만 된다는 거예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어.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예수의 승리 내 승리, 예수 축복 내 축복, 아멘. 예수 건강 내 건강이 되는 거 뭘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의 역사가 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것도 없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동안 내 집이 있고는 어디라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믿어. 제발 좀 믿어. 온전히 믿어. 그냥 제대로 믿으려면 다 믿어. 그냥 내가 그랬잖아. 아까 하다못해 교회 와서 찬송하는 해도 그냥 다 내려놓고 온전히 받아들이면 찬송하는 통해서도 여러분 치료받고 힘이 나고 위로를 받고 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안 임한다는 거 그게 이상한 거지. 응?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 되는 것이요. 그 중에서 그 모든 걸 합쳐놓은 것이 뭐냐?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나의 모든 것을 건져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거야. 치료해 주신 것을 믿는 거야. 나는 복덩어리, 나는 저주덩어리, 고생덩어리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고생만 아니냐 이런 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나는 그냥 뭘 못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능력, 지혜, 명철, 은사가 있으면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다 잘하게 하는 각자 은사, 각자 쓰이는 도구가 있죠. 손같이 쓰이는 사람도 있고 발같이 쓰이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입으로 쓰이는 사람 다 그 쓰임새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 복들은 줄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는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고 온전히 복된 삶을 살고 온전히 승리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역사는 문제를 끌어 원수만은 따라갈 치여다. 하나님의 복이 예수 안에서 임하게 될 치여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어.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내 수원 이쪽에 아주대학 앞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랬을 때 그때 약간 조영기 목사님이 뭐 사입인이 그런 말이 들렸었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조영기 목사님 그때 뭐 내가 여기도 다닐 생각도 못했대죠. 근데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항시 그 행복의 초대를 갖다 주셔서 그거 읽어봤는데
준규 목사님 말씀이 뭐 이단성이 없는데 뭐 왜 그러지? 그런데 6시 15분에 딱 CBS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준규 목사님이 1시 15분인가 설교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끝나고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좋은 날이야. 다른 거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그날을 좋은 날을 선포하는 거야. 아, 할렐루야. 승리하고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아침에 그렇게 그냥 나는 그 매일 아침에 그 정경호생 설교도 설교시면 그 말씀 들으려고 딱 길을 들고 나를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청년 때. 응? 기특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니, 뭐, 그렇게 복 받을 애 같지 않아요? 그럼 그 청년 때도 벌써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애는 다른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표적은 로마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시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뭐라고요?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저께 그 뭐 착각 TV를 나는 이게 좀 잠깐만 봤는데 그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 참 부모의 사랑은 나도 나이가 들어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 사랑이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그 개그맨 황기순 씨 있잖아요. 황기순 씨가 이제 그 필리핀 가서 도박을 하다가 그냥 못 오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거지처럼 머리가 이렇고 그냥 쉬운 길이고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갖고서 연결이 돼서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김종렬인가 누가 이렇게 찾아가고 어떻게 돈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니까 엄마가 반지하에서 살. 엄마는 반지하. 100몇십억을 그냥 탕진한 거예요. 필리핀 가서 도박하다가. 그런데 그 엄마가 아들한테 절을 했대. 일어나서. 아, 그래. 근데 그 엄마가 그 황기순한테 아가야 그랬대. 그 큰아들도 아가야 그래. 근데 절을. 뭐라고?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막 눈이 뻘개지는 거야. 나도 그 말 되니까 야, 그래. 부모가 오죽했으면 가서 자식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보도로는 다 가서 황기순이 가서 도박해갖고 다 날리고 어디 필리핀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랬는데 그게 돌아오니까 글쎄 엄마가 아가야 그러면서 아가한테 엄마가 절을 했다는 거야.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야. 우리를 위해서 다 몸치고 피 흘려 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왜? 지혜에서 사망에서 고난에서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서 건져서 평안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면 돼. 오직 예수. 아멘.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멘. 성령 충만한 은혜 이 한 가지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한 가지 표적이면 그 안에 그렇게 원했던 다른 표적도 다 있다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도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16장 전에 15장에서도 보면 많은 병제도 고치고요. 여기는 이 15장에는 마태복음 15장에는 702여의 기적이 있어서 4,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사도 있고 가나안 여인의 그 자녀를 치료해 주는 그런 역사도 있고 수많은 기적 이 앞에도 보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표적 중심으로 살면 끝이 없어요. 문제 중심, 문제 해결하고자 매일 기도해서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하면 끝이 없다니까. 근데 예수 중심이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치료도 있고 축복도 있고 문제 해결도 있고 천국도 있고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멘. 다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내들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여러 사람 필요 있는 거 아닌데 남편이 뭐 여러 남편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남편 우리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고 왕같은 삶 왕비 황태자 황공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구원 축복을 받았어. 그리고 살아가야 되잖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천기 매일매일 일기는 구별을 하는 거야. 근데 시대의 흐름을 모르니까 야 너희가 진짜 뭐를 하시고 이 시대의 표적을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하루하루 일기도 필요하죠. 우리는 뭐 일기는 우리도 알기는 알지만 요즘은 뭐 기상청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그냥 위성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다 알려주니까 미리 준비를 하면 돼. 근데 시대의 표적은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도 말세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 그날이고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초림. 첫 번째 오신 그때가 벌써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말세가 완성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할 때 그때까지가 말세야. 우리 그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거라고요? 말세 중에서 말세라는 거야. 근데 말세 중에서 말세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 중에서 말세는 아주 계속해서 아무 문제가 있다 없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시대적인 표적이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부터 보면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죄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마지막 때는 이게 뜨거워져. 응?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점점 지금 여러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뭐 유럽은 원래 날씨가 좋았고 에어컨을 안 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뭐 40도가 나와도 난리가 났어. 지금요 북극이나 남북에서 얼음이 다 녹아갖고요 남태평양 같은 작은 섬나라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기상별이 원래 우리나라는 이 참치가 안 잡힙니다. 올해 참치가 엄청 잡혔어요. 이건 이 열대 그런 지역에서 잡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동태, 묘태가 엄청 잡혔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잡힙니다. 저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그 위에나 좀 잡히지 점점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 말세가 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야? 아이고 무슨 말세는 무슨 말세야. 벌써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곧 오리라고 그러시고 말세라고 그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 여러분 근데 아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는 1000년이 몇 달 얼마 같다고 하루 같아. 우리한테는 그냥 7, 80 살고 그냥 100년 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야. 우리는 2000년이 오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게 하루 이틀은 잠깐인 거예요. 그런 잠깐 세월에 지금 말세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세 중에서도 말세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노아 시대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노아의 시대도 보면 그냥 홍수 심판이 임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고. 그때도 사람들이 노아가 여러분 120년 동안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속된 말로 콧뱅이로도 안 들었어. 전혀 안 들어. 야, 이 청천하늘에 무슨 홍수로 어떻게 야 어느 정도 좀 비가 많이 올 수는 있어도 무슨 홍수가 오냐 어떡하지 그런 역사가 없는데 그게 홍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지 10년, 20년, 50년, 70년, 80년 돼도 안 나. 그러니까 뭐 야 100년이 돼도 그런 거 없는데 무슨 그런 게 와.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데 하루하루에 뭐 정신없이 사는 거야.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120년이 되어서 그때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그냥 살다 보면 벌써 8월 달이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벌써 내가 50, 70, 80 물어보세요. 어떻게 80 넘으셨어? 어떻게 다 80을 잡수셨어? 아주 그냥 우리 여기 조금 젊은 분들은 80을 하시면 이제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지? 눈 두 번만 꾹꾹꾹 해봐. 금방 가. 꾹꾹꾹 하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개구리 증후군. 뭔지 아세요? 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으면 알찌하고 튀어나온대요. 근데 이 개구리를 찬물에 있다가 천천히 따뜻하게 있다가 온도를 천천히 올라가는 거라면 아이고 따끈해 좋다. 이게 조금 더 올려도 이게 뜨뜻해서 그게 이제 적응이 돼갖고 따뜻한 물에 차차 이게 되니까 이게 적응이 돼갖고 나중에 지가 뜨거워서 죽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게 개구리 증후군이라 그래. 개구리 증후군. 사람들이 지금 더구나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삽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금방 전쟁 날 것 같아. 지금 아주 적대적 국가라고 지금 난리가 김정은의 난리가 나고 뭐 원자탄 뭐 그것도 그냥 미사일 그런 걸 계속 개발을 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근데 우리는 아주 그걸 듣다 보니까 너 설마 그러겠어? 뭐 그냥 그러면서 별 저거 없이 아무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미친 척하고 누르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 옛날에는 여러분 6.25 때는 피난 갔지만 지금 피난 갈 데도 없어. 그냥 거기서 누르면 다 때려. 우리나라 전국 어디나 다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시대적인 지금 흐름이 말세가 돼서 이와 같이 처처에서 기근과 전쟁과 뭐 이게 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뭐 말세 징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뜨겁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 뜨거워지고 있어. 근데 이것도 그냥 개구리 중위권으로 아이고 뭐 벌써 매 벌써 몇 년 지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되셨는데 뭐 언제 그렇게 오겠어? 그러고 살면 어느 날 불현듯 그게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6.25 사변도요. 그때도 계속 북께서 뻥뻥 어디서 대포소리 들리고 뭐하고 해서 뭐 또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침투했다 그런 뉴스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마 남침을 하겠어? 그래갖고 그때 6.25 1953년 6월 25일 주일날 일요일날 다 미군들이나 군들 다 여러분 예박 특박 다 보냈어. 그런데 쳐들어왔죠. 설마 그렇게 아주 완전히 전전선에서 이렇게 밀고 내려올 줄은 몰랐다. 그런데 오더라는 거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아니 여러분 매일 매년 자동차 보험은 잘 들으면서 생명보험은 잘 들으면서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난 그래서 생명보험 들으면 사망했을 때 매덕을 준대. 아니 사망한다면 난 타지도 못하는데 뭐
배우자나 자식 그 혹시 탈는지 모르는데 나는 사망한데 나는 못하잖아. 그런 거에 뭐 보험 내서 뭐야 나는 타지도 못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올해부터요 그 생명보험의 사망 그것도요 보험을 탈 수가 있어요. 65세 되면. 그거 몇십 년 사는 거 사망보험은 잘 들고 생명보험은 잘 들으면서 영생보험은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영생보험은 돈도 안 들어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다고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 조금 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누구 알아? 코로나 때 어떤 누가 먼저 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종말신앙. 오늘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으면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 지구가 그냥 어떻게 해요? 물질이 뜨거워지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다 녹아지고 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 시대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응?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노아의 시대 홍수 심판했던 시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여러분 얼마나 더 악한지 아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소음 원래 소음이라는 게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게 동성애가 벌써 이미 성경에 나오고요. 소음도 나와요. 그게 지금 서양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서양에서 나는 우리 애들 뭐 어떻게 그래서 저기 연습했는데 애들이 누가 오라 그랬더니 조그만 녀석이 그냥 강아지가 그냥 꼬리치고 오더라고. 그 우리 애래. 고양이도 애고, 응? 우리가 요즘엔 못 나는데 작년인가 저쪽에 우리 여기 중앙공원 있잖아요. 이쪽에 세교. 내가 참 가슴이 아픈 게 저쪽에서 아줌마들이 이 끌고 유모차를 끌고 한 5명이 이렇게 오는데 나중 보니까 그 거의 유모차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강아지야. 그래서 우리나라 어떡하지? 옛날에는 이걸 목적으로 다 애가 있었는데 이러다가 아니 사람이 없어지잖아. 사람이 없어져. 이 여러분 악한 시대 가운데 얼마 지금 뭐 법이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다 서로 옳다고 그러고 그냥 정권 바뀔 때마다 다 뜯어고치고 난리를 하니까 뭐 이게 뭐가 뭔지 응? 그냥 힘 있는 막 가서 나라 아니 뭐 국제법 찍어 하면서도 그냥 힘 있으면 가서 그냥 전쟁 일으키고 가서 미사일 쏘고 치고 말세 할렐루야. 우리는 이때 그런 상황 뭐 누구를 뭐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이런 뭐 시대적가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더 기도하고 오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맞이할 준비하고 삽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모를 내어서 여기 13절인 것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루를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